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 11절 우리 본문입니다. 오늘 6월 19일 매일 성경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본문 중에 7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들도 성령의 은사에 대해 무지해서 많은 혼란이나 극단적인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반대로 은사를 아예 제한해 버려서는 안 됩니다. 성경적 가르침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들을 올바르게 배우고 여러분들의 영적 믿음 생활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11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에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하고는 다른 거죠.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이 은사들은 7절에 각 사람에게, 11절에도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여러분들 중에 이 9가지 은사 중에 단 하나의 은사도 없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실 때 여러분들에게 최소한 한 가지 은사를 각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몇 가지 가지고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하나만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나는 은사가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말씀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짧은 시간이지만 9가지 은사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9가지 은사는 총 3개 그룹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 2개는 말씀에 관련된 은사고 그 다음 3개는 능력, 권능에 관한 은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개는 계시와 분별에 관련된 은사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차례대로 그냥 순서대로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말씀에 관련된 은사인 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상황과 상관없이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은사입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이 미래에 일어날 7년 흉년, 7년 풍년 그 환상을 보았는데 그것이 대표적인 지혜의 말씀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은사는 성령의 어떤 직접적인 계시, 여러분들이 또 큐티하시다가 말씀 보다가 또는 기도하다가 또 어떤 분들은 영적인 꿈을 꾸기도 하고 환상 등 성령의 인도의 모든 통로를 통해서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초자연적인 계시입니다. 특별히 이것은 지혜의 말씀은 미래에 대한 것이지만 이 지식의 말씀은 현재나 과거의 사실에 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거짓말을
알게 된 것은 바로 이 은사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의 권능에 대한 은사가 이제 세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믿음의 은사입니다. 내가 단순히 나는 구원 받았어라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을 확신하고 돌파하는 특별한 영적인 담대함을 바로 믿음의 은사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이 일이 반드시 해결될 것이라고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 믿음으로 충만할 때, 또 그리고 아무리 해도 안 될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긴다면 바로 그것이 그때 성령님의 믿음의 은사를 주신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총 9개 중에 네 번째죠.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를 이렇게 헬라 원어로 보게 되면 병 고침들의 은사들, 이렇게 복수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치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체적인 치유, 그 다음에 정신적인 치유, 영적인 이런 영역의 치유, 이런 영과 혼과 육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해서 회복시키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 중에도 그냥 일반적으로 가진 것보다 치유에 대한 기름 부음이 더 크게 나타나는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런 은사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섯 번째는 능력 행함. 권능에 대해서는 세 번째 은사인 능력 행함의 은사는 쉽게 말하면 기적을 행하는 은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단순히 병 고치는 것 말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 기적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물을 가르거나, 그리고 어떤 태양을 멈추게 하거나, 또 풍랑을 잠잠하게 하거나,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능력 행함의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선포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는 은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인 계시와 분별에 관련된 은사가 이제 4개가 남았는데, 그 첫 번째가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언이란 것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 감동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부름받았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바로 그런 선지자 직분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종류의 첫 번째 종류의 예언,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어떤 앞일을 말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특별히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두 번째 종류의 예언 의미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그 처한 상황을 바꾸기 위한 적절한 말씀을 선포하고 또 믿음을 말하는 그러한 예언은 성령의 감동에 따라 지식의 말씀이나 은혜의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들 분별함의 은사는, 영분별의 은사는 어떤 사건 또는 현상의 그 배후에 그 영적 세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해내는 통찰력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바로왕 앞에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었는데,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똑같은 그런 기적을 베풀었죠. 지팡이를 뱀으로 바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과 이적은 무조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곤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각종 방언 말함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를 돕는 기도의 은사입니다. 지금까지 쭉 살펴본 모든 은사들은 성령의 은사로서 누구에게 언제 나타날지는 전적으로 성령님 뜻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이 방언 은사는 예외입니다.
뭐 저도 여러분들 새벽기도 매일 오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항상 새벽마다 방언으로 1시간, 1시간 반씩 기도하는데 이 방언의 은사는 자기가 원할 때 언제든지 어디에서나 수시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면 이 방언을 제외한 모든 은사는 공동체, 교회,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지만 이 방언의 은사는 유일하게 우리 자신,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 충만하고 영적으로 강건하게 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방언 은사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 사모하고 구할 때 그 방언이 터질 수 있고 또 그 받은 방언 은사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원할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9번째는 방언들 통역함, 방언 통변 은사인데 방언에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기도의 언어로 기도할 때 도와주시는 이 방언으로 내 영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비록 내 이성은 다 캐치할 수는 없죠.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저도 제가 방언할 때 100% 뭘 방언할 저는 다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 마음속에 바울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 순서를 따라서 마음으로 기도하고 생각으로 그 기도점 하나하나 기도하지만 입술로는 방언을 말할 때, 그러나 제가 우리 아들에 대해서 기도할 때 저는 제 아들에 대해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성령님이 우리 아들을 위해서 뭘 중보하는지 저는 다는 알 수는 없어요. 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 그 자리에 있던 믿는 자들이 그 주변 나라에 참석한 외국인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다양한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가 되는 방언이 있습니다. 뭐 저도 간혹가다 어떤 분들이 뭐 중국어 방언 받았습니다, 뭐 러시아어 방언 받았습니다 들어본 적인데 저는 그런 말은 들었지만 한 번도 전 들어본 적은 없어요. 하여튼 그런 종류의 방언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언은 회중을 향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하는 방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 회중, 그 공중,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는 반드시 방언 통변, 방언 통역이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덕을 세우기 위해서 여기 서서 제가 5분 동안 방언하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걸 통변해서 여러분들에게 해석해서 알려줄 때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 통변, 방언 통역함의 은사는 공적인 자리에서 선포된 방언의 내용을 알아들을 수 있는 한국말이나 또 그 현지 언어로 번역해서 그 뜻을 온 회중이 이해하고 유익을 얻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오늘 짧은 시간 9가지 성령의 은사를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은 이 중에 반드시 한 가지 이상 다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내가 무슨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또 교회에 있는 많은 사역들, 또 여러분 교회에 있는 많은 예배와 기도자 참여해 보시면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9가지 은사를 내가 몇 가지 가지고 있고 얼마나 능력 있게 강력하게 쓰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은사들은 반드시 3가지 기준을 부합해야 됩니다. 첫 번째, 그 받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또는 이러한 것들이 성경과 일치하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 어떤 사람이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한테 뭘 얘기했는데 그게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의 진리와 다른 말씀, 여러분들은 그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은사를 통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받고 영광받고 있는가. 그것이 아니면 그것은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또 여러분 그것을 배격해도 상관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내가 받은 은사 또 그 사람의 은사가 쓰여질 때 교회와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그 덕을 세우고 있는가. 이 3가지, 말씀과 일치하는가,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가, 그리고 교회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있는가. 이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무조건 어떤 은사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연해하거나 또는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분명한 기준 가지고 여러분들이 내가 과연 내가 받은 은사를 이 흐름에 맞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또는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 또 이 부합이 맞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굳이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영향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선량한 것을, 이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신약 시대, 은혜의 복음 시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개인 신앙이 거의 중세 기독교 암흑 시대 같은 분을, 그런 신앙생활 하고 있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다가올수록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굳건하게 서서 우리에게 이 받은 성령의 이 엄청난 은사와 능력을 우리가 잘 개발하고 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고, 또 해서 여러분 자신을 세울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가정과 자녀와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쓰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완전하신 성령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또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날마다 부어주셔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모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위대한 공로, 또 그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자세하게 풀어해 주는 사도 바울의 이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이시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자인지 주님 분명하게 그 진리를 바탕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정체성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 마지막 때 더 영적으로 치열해지는 이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는 말씀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능력과 은사로 그 영적 전쟁을 효과적으로 우리가 이기며 나아가는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믿는 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주신 이 방언의 은사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사모하고 또 충분히 방언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세워지게 하시고 육체가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다른 8가지 은사들을 우리가 건강하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내게 맡기신 영혼들을 위해서 그것을 잘 쓸 수 있는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사에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철저하게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만 나타내는 하나님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이 시간 주님 충만하게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 심령에서부터 성령의 생수와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으로 하나님 걷게 하여 주시고 영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주님 나라 위해서 하나님 아름답게 개발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